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하지 마라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남의 것도 도적질하지 않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양심에 찔려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단 말인가?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본문 한번 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말라기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가 일어나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열조란 조상들이죠.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도둑질할 리가 없죠. 그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11조, 바로 헌물이다였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충격의 말씀이고, 또 어떤 이는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1조라 그러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면 무슨 소리 하나 이래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 그와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를,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살려고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며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제자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살리려고, 제자들을 구원시키려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구원시키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습니다.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살렸으니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쨌든 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자, 순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왔고 결국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며 정신 차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알고 보니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역사를 알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빈 깡통이 요란스럽다라고 합니다. 알면 고개를 숙인다. 맞구나. 우연이 없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공짜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해줬어. 친절하게 해주고 밥도 사주고, 밥 사주면 제일 좋지. 근데 옷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네. 세상에 부담스러운데 자꾸 사줘. 못된 사람이 사주면 안 받아. 근데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잘해줘. 그러면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줘. 내 단점도 장점으로 봅니다. 나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아이고 그놈의 눈이 참으로 세련됐다. 예쁘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닮아가지고 손이 못 났어요. 야, 네 손이 왜 그렇게 예쁘냐? 고릴라 손보다 예쁘다. 손이 예쁘다. 일손이네. 일손. 복이다. 복. 친구들은 다 손 못생겼다고 저보고 저를 비웃는데 아니야. 너는 진짜 일손이다. 너무 예쁘다. 한번 잡아보자. 만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 사람을 살려준 거야. 도와준 거야. 은혜를 입혀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데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치료해줘서 살려줬어요. 자기는 몰라. 이 사람이 입을 싹 닦으면 끝나는 것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의리를 지키고 이 사람은 생명의 그 은인의 그 귀한 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갚으려고 했는데 고마 의사 선생이 죽었어. 누가 살아있다? 딸이 살아있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고로 내가 잘 된다,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됐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조상이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요. 조상이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조상이 죄를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조상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그 죄를 감당하고 자복하고 다시 일었으며 조상의 죄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로우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부모가 악하면 내가 악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영혼육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다 다릅니다. 고로 너의 기준은 거기구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네가 지금 시궁창에 빠졌는데 거기가 기준이야. 거기에서 일었으면, 감사함으로 일었으면 의가 엄청 되는 것입니다. 일었으면, 하늘이 보시기에 일었으면, 거기서 일었으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거기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더 일어서지 못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때요? 보이는 것만 보잖아. 육만 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열조의 가문, 영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1조 하면 시험 들지, 싫지. 저도 11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11조를 받아, 어우 사기꾼 집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고 10에 8조를 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11조도 싫었는데 10에 8조, 우리 부모님에게 15만 원 딱 드리고 월급을 쏘겠지. 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6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보너스가 600%였는데 2달에 한 번씩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15만 원 딱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15만 원 드리고 나머지 생활비 하겠습니다. 왜? 하필 신앙생활 개척교회를 만난 거야. 그것도 개척교회가 1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 성도가 아무도 없어.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11조 하면 싫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11조 하면 싫을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나에게로 돌아가라. 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나한테 돌아오려면 11조를 해야 된다.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맞구나.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아마 이해가 되고 아주 재미있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한번 들어보시고 시험이 드시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으시든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1조 헌물이라 하였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곧 마음이 간 곳에는 반드시 물질이 간다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에게 마음이 갔다 그러면 반드시 물질이 갑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우리 남자 여러분, 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11조 하십니까? 자,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11조만 갑니까? 10에 5조가 갑니까? 10에 6조가 갑니까? 많이 갈 거예요. 맞지요? 내가 살아가다가 나의 이상형을 만났어. 너무너무 예쁜 여자를 만났어. 마음씨도 고와.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도 고와. 금상첨화지. 그러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뭐가 간다?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은 돈만 물질이 아닙니다. 땀이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 집에 가서 어쨌든 일을 도와주고 싶어. 아버님, 처음 보는데 아버님 제가 일 도와드리겠습니다. 삽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따고 와 힘센 거 보여줍니다. 어이구 사익감이 되려면 이 정도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쌀가마를 번뜩번뜩 떨고 남들은 쌀가마를 낑낑낑낑 걷는데 쌀가마를 집어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야 저는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또 착해. 그리고 또 부지런해. 그런데 또 능력도 있어서 돈도 잘 벌어. 그런데 세상에 상당히 인격적이야. 그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여성들, 내가 저 남자가 나를 꼬셔주시면 발음이 안 되네. 우리 여성들, 저 남자가 나를 꼬셔주면 좋겠다. 나에게 프로포즈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움, 예쁨을 꾸미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11조만 들어갑니까? 목걸이도 사고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능력 있는 남자가 나를 꼬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를 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예쁘게 단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10의 10조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빚을 내어서 자기를 지장하고 단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도 어때요? 원래는 핸드폰이 아니라 공중전화 해야 될 팔자인데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일 신형 핸드폰을 구매하고 립스틱도 몇천 원짜리를 발라야 되는데 몇만 원짜리 10만 원 넘어가는 것을 바르고 향수도 또 사네. 남자가 좋아하는 향수도 사고 구두도 어때요? 색깔별로 다 사.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예쁘고 좋은 것들로 지장을 할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주위에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맞죠? 어머니 맞죠? 주위에 그렇잖아. 그리고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술을 삽니다. 밥도 사지 않는 놈이 술을 삽니다. 여자에게 술을 사주고 또 사주고 먹기 싫다는 여자를 계속 술을 먹입니다. 한 잔 더 하자. 집에 가야 되는 아니 한 잔 더 하자. 포장마차 가서 한 잔 더 하자. 왜? 꼬시려. 돈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마음이 가니까 물질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돈은 아까운 줄 모릅니다. 자,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마음이 안 가고 있는, 하나님한테 진짜 마음이 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안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한번 해봐. 그리고 나를 시험해. 내가 창조주잖아.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간 창고가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제 띄워주세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민족이 되었고 국가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풀려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조카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원래 같이 살다가 분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롯에게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소돔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심판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 소돔에도 왕이 있었고 고모라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동맹에서 살아가는 왕들이 5명이었고 이 5명과 대립되는 왕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5왕이 이 4명의 왕을 대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바돌롬의 왕이라는 자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이 5개 지역을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박살내 버린 거죠.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처부 쓰고 그냥 갑니까? 사람을 잡아가고 돈, 가축들, 좋은 거 다 가져가잖아요.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야. 자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가 일하다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318명 장정들. 저 근태 같은 애 318명이다 생각해 보세요. 근태나 형님 헤일이 덩치 318명. 근태는 내 두 몫을 할 겁니다. 힘 좋거든. 힘이 나와서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모님들 맞추실는지 모르겠다. 우리 젊은 사람 맞추기 어려운데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왜 여자한테 질까? 나이 들수록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을 왜 이길까? 나이가 들수록 남편을 이겨. 젊었을 땐 졌는데 세월 갈수록 남편을 이겨. 왜요? 이제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혀의 싸움이니까. 주먹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혀의 싸움, 입의 싸움. 다다다다다다다다. 대신 남편이 부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가 먹어보면 됩니다. 남편이 기가 먹어보면 죽을 때까지 부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니야 씨부리라. 니야 말해봐. 나는 몰라. 이래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자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 여성들은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항상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남자 또한 마찬가지 바른 소리를 하면 여자를 이깁니다. 여자 또한 바른 소리를 하면 남자를 이깁니다.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도적같이 오리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가 이기듯이.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아브라함이가 318명을 뽑아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 4명의 왕을 추적합니다. 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4명의 왕의 목을 다 따버립니다. 와, 한마디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로들을 다 구해옵니다. 부녀자들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금은 부화를 다 가져옵니다. 그들의 금은 부화까지 다 뺏어와 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요. 아브라함이가 대장부였죠. 한마디로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질을 닮았습니다. 그 힘을 조카 롯을 짓밟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싸가지 없구나. 좀 컸다고 그래. 나를 대적하고 또 도망 어디 분가하려고 그래. 아유, 네 그것을 알아야지. 뒤통수를 탁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카 이리 와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돈까지 줬습니다. 참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가다가 눈치를 채고 깨닫고 다시 와야지.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 빼앗겨버리지. 그때 아브라함이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오는데 멜기세덱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이때 아브라함이가 가져온 그 많은 물질 중에 열의 하나 11조를 살렘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 와서 내 사람들을 돌려주시오. 사람만 주시오. 물질은 필요 없어. 물질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백성들만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백성도 돌려주고 물질도 다 돌려줬습니다. 당신의 것은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 대단하죠. 물질에 욕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물질을 쫓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다 가져가시오. 여러분, 11조의 유래는 섭리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살레움 왕에게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1조를 하라. 12지파들이여 반드시 11조를 하라. 왜 11조를 하라 했을까? 처음에는 족속이었고 살다 보니 어때요? 이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금. 그 세금을 11조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되니까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가가 잘 되려면 반드시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반드시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통장이 있어야 돼요. 집에 통장 있죠? 통장 있죠? 통장이 없으면 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입했습니까? 개모임이 있습니까? 클럽에 가입했습니까? 저도 축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통장이 있어요.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내지 않으면 축구부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장이 필요합니다. 검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 나라 또한 검거가 필요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한다? 11조를 하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는데 그것도 11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100만 원이 크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100만 원 버는데, 우와, 너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나는 1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10에 10조를 다 해버리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1조는 만 원입니다. 1억을 번 사람은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통장이 검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1조가 왜 중요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해야 되는지, 11조를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은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외세 침입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복지에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에 써야 될 것이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가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이 국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물질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관원들은 백성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때요? 노략질 해버리고 더 노략질 해버렸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백성을 종부리듯이 부려버리고 거기에 상처를 입은 백성들은 이제 11조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세금 내고 싶습니까? 내기 싫습니까?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아. 정부가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세금 낼 때 기뻐요. 예? 많이 날라와도 내고 싶은가? 왜? 내 손자한테 가니까. 내 딸이 지금 혼자 사는데 딸한테 그 혜택이 가니까. 의료보험으로 또 혜택을 받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화폐가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돈이 있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가 있었습니까? 수표가 있었습니까? 5만 원권이 있었습니까? 만 원권이 있었습니까? 1,000원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동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닭을 키우는 사람, 돼지를 키우는 사람, 염소를 키우는 사람, 그리고 고기 잡는 사람, 어부, 물물 교환하지 않습니까? 약초가 필요하다. 산에서 약초 캐는 사람에게 사과 들고 갑니다. 배추 들고 갑니다. 물고기 들고 갑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옷 만드는 사람에게 어때요? 쌀 들고 가잖아. 보리 들고 가잖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이게 돈이었다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인류가 역사를 하고 역사가 가다 보니 결국 어때요? 사람들이 진화를 하다 보니 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화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은 만물입니다. 사인 하나로 빌딩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물질은 만물이다.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고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물질이 너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상황,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밥이라도 있으니까 먹고 살잖아. 밥이라도 없어봐요. 어떻게 살아요? 이 밥이 곧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이게 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두어드리는 것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작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 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방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교회를 주관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12지파는 항상 11조 하라였습니다. 10의 1을 바쳐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사를 주관하며 성전을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특히 과부를 돕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율법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경제를 잡았을까? 똑똑하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천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경제를 잡고 있을까? 뿌리가 달라요. 열매를 보기 전에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에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족 자체가 달라. 한마디로 DNA가 달라요. DNA가. 그런 민족들입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수천 년이 흘렀잖아. 수천 년이 흘렀는데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꽉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왜? 그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로 기독교가 각 교회가 물질로 타락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곳에서 물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뿌리 깊은 역사를 이룬 곳에서 그곳에서 물질을 주관하고 물질을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어떤 곳에 축복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어떤 자식에게 용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헛된 데 쓰는데 용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저금도 하고 친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보다 좀 못 사는 아이들 돌볼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자식놈에게 용돈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장자. 물질의 장자는 어떠한 자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죽었을 때 동생을 돌볼 줄 아는, 형을 돌볼 줄 아는 그 동생이 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떻습니까?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싶습니까? 가정을 화평히 하고 돌볼 수 있는 자에게 물질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물질을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옵니다. 자연재해가 와서 돈이 엄청 날아간다고. 국가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일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경제라는 걸 주셨다 하잖아요. 전 세계가 알잖아. 그런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 천운을 놓쳤거든. 저들은 천운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경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가지고 평화의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켰잖아.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그게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그게 다 재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백 년 갑니다. 100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총리가 바뀔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어때? 민족사를 논하고 고개를 숙이잖아. 일본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에휴 한 번 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고. 한두 번 해서 10번, 20번, 100번 해서
제3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금가락지 하나 못 가져갑니다. 홀몸으로 와서 홀몸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일수록 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까? 누군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하지만 누군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 재산을 하고 10의 9조를 하고 10의 8조를 하고 10의 7조를 하고 누군가 10의 1조를 하고 누군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한 개인이 한 가문이 되고 한 가문이 족속이 되고 그 족속이 모여서 민족이 되고 결국 그 DNA가 흐르다 보니 어때요?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를 잡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야, 유태인들 대단하다. 경제를 잡고 있대. 그들이 계속 경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1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1년에 1조를 벌어 그러면 1,000억을 헌금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평화를 이바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써야 됩니다. 부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돈으로, 이 물질로 전쟁을 막자. 우리가 이 수십조를 가지고 수백조를 가지고 전쟁을 막자.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자. 살리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그 경제의 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명을 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더 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기가 빨라서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 정복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버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내가 이래서 돈을 버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돈을 쫙 풀어보니까, 이 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만물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돈, 내 통장에 지금 5만 원이 있다. 이것은 바로 만물이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허무할 때 왜 허무한 줄 아세요? 허무할 때 왜 허무합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허무해요. 배가 허하다. 먹었는데 허하다. 못 느끼시는 거예요. 먹긴 먹었는데 배부른 것을 못 느낍니다. 허하게 느끼십니다. 배가 고프면 어때? 허탈합니다. 배고픈 것만큼 여러분 허탈한 거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걸 보면 생긴 것도 왜 이래? 근데 배까지 고파봐요. 미치는 겁니다. 근데 배가 불러. 잘생겼다. 잘생겼다. 예쁘다. 되는 겁니다. 배고파 보세요. 만사가 귀찮아요. 제 아버지는 배고프면 비상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허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요즘 먹방 많이 하더만 유튜브에,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보다 10배를 먹잖아. 우리보다 10배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 같지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해서, 같이 함께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를 하지만 10명이 모이면 그게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에 하나를 하지만 10명이 모이면 10에 10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열에 하나일까? 하나님, 왜 하필 열에 하나입니까? 열에 둘도 아니고 9에 하나도 아니고 8에 하나도 아니고 왜 열에 하나입니까? 왜 열에 하나일까요? 왜 열에 하나일까요?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왜 열에 하나일까? 왜 열에 하나일까? 힌트 드릴까요? 자, 손가락 10개니까, 발가락 10개니까. 그래서 10에 8에 하나, 7에 하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10손가락으로 일해서 버는 거니까. 발가락 10개로 뛰고 달려가지고 버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손의 능력대로, 손가락 능력대로 주시니까. 내 뛰는 대로. 발가락 없으면 뛰기 힘들어요.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제 알파와 오메가. 뻗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발가락까지. 제일 위가 어디에요? 손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 다 10개, 10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이 10손가락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갔니? 예, 예수님한테 마음이 갔니? 예, 마음이 갔죠. 근데 왜 너는 커피 한 잔 안 사? 예수님한테. 에이, 이거 마음만 가면 되지. 커피는 뭐 돈이 없어요. 혼자서 딱 마시면. 돌체라떼 혼자 마시면 맛있어. 누가 볼까 봐서, 혹시 예수님이 지나갈까 봐서. 예수님한테 돈 없다 했는데
차비도 없다 했는데 혼자서 저 스타벅스에 가서 돌체라떼 마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갈까 싶어서 얼마나 눈치 보여. 예수님 오다가 예수님 민망해서 돌체라떼 마시고 있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네가 예수님이 사랑한다 했는데, 예수님 정말 귀하게 했는데 왜 신발 한 번 안 사죠? 예수님이 지금 신발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따뜻한 데 주무시는지, 시원한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을 한번 안 해봐?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난 이 사랑해. 그러면 마음이 갔기 때문에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지 않으면 마음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 내가 속해 있고 성전에 마음이 갔다 그러면 반드시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0의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열에 하나지만 10명이, 20명이, 30명이 모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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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에. 그리고 제사장이, 그 교회 대표자가 물질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없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도적이 없다. 재정의 권한을 가진 자가 물질에 손을 대지 않는다. 재정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교회 재정부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절에 시주를 합니다. 시주 많이 하셨잖아요. 왜 시주를 합니까? 스님한테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목닥을 두드려 주니까, 정성을 들여주니까 고마운 겁니다. 고민 상담도 하고. 항상 어때요? 하늘 우러러 보면서 사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시주가 곧 헌금이요. 그리고 형제에게 밥을 사주는 것도 헌금입니다. 사람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헌금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밥 사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에게 밥 사주는 게 좋습니까?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헌금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러운 성전, 타락한 성전에 헌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에게, 강도에게, 사기꾼에게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기꾼끼리 하는 거지.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사기꾼에게 밥 사주기 싫습니다. 사기꾼에게 커피도 사주기 싫습니다. 그러한 성전에게 헌금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났다. 여러분, 그것은 대박인 것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된다. 이 아이가 커서 장관이 된다. 이 아이가 커서 국위 선양할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요즘은 축구가 유행이잖아. 이 아이가 지금은 축구하는 게 별론데 나중에 국가대표가 된다. 그걸 만약에 진짜 그것이 그리 된다 그러면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축구공을 하나 사준 게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학원에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공무원이 된다. 변호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이 아이에게 공책 하나 사주는 것도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성전에게 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고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결국 축복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에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데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섭린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섭린이기 때문에, 당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상 말씀으로 아주 더 깊고 은혜스러운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갔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11조는 생명이었구나. 11조를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역사 또한 마찬가지. 누군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섭린들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정말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힘들게 하지만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헛된 곳에 물질을 쓰지 않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의 부족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과거의 죄를 헤아려 주시고, 물질을 충원하지 못한 죄를 헤아려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된 것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물질을 주관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너그럽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